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0강 말씀입니다. 20강. 말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기를 꼭 안아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고 자랑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과 삶의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0일을 그것들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이유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보시면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실 거예요. 뭐 색다른 내용이나 뭐 고급진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진리는 심플해요. 기도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과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어떻게 깨울 것인지, 통성기도의 능력은 무엇인지, 금식기도의 능력은 무엇인지 함께 조금씩 발전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의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일부터 30일까지 이때가 가장 어려운 기간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점점 지쳐갈 때 처음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지만 20일 정도 좀 넘어가면 아우 졸립다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이 죽어질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우리의 육이 곤고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잘 견디시고 함께 그래 내가 한번 영으로 살아보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20강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방법과 각자 신념대로 기도를 합니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도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더 정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간혹 신방하다 보면 그 제사를 지내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뭐 맏며느리 혹은 종갓집 며느리로서 생활하신 분들을 보면 1년에 11번, 12번, 뭐 15번까지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사를 준비하려면 음식을 다 준비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갖춰진 옷을 입고 예배하는 모습들, 사실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정성이고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차이인가? 그들의 기도는 신념이에요. 신념. 나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조상님이 혹은 신성한 돌이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오랫동안 장수했던 저 나무의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신념이죠. 그 신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 무언가 특별해 보이기에 저 뒤에 신이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열심히 내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더 열심히 더 정성껏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 지금도 내가 보이는 눈높이와 내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실상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를 전 참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실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 내가 만나보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우리가 익히 아는 그냥 드러난 현실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것을 말할 때 실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자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 그 안에 감춰진 일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무슨 말일까요? 네가 예상하는, 당신이 상상하는, 당신이 이제껏 경험했던, 당신이 이제껏 많은 사람들의 빅데이터와 AI와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지식, 그것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언제? 나에게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세대, 지식과 정보가 가득한 시대이지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은밀한,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산은 우리에게 큰 문제와 같습니다.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신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돼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셨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때가 있다.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물론 그 기도도 뭐 틀린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은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해진 때에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죠. 낙심은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정한 때까지 응답되지 않으면 금세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언제? 응답될 때까지.
목사님께서 시편 68편을 묵상하다가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아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은 고아를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고아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길가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를 잃고 혼자 덩그러니 있는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모아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다섯 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금세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서 돌아가실 때는 2,0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고아원을 만들게 되었죠. 한참 성장할 때 고아원의 규모가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크게 고아원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0명 들어갈 수 있는 고아원의 규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7년, 7개월쯤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7년을 기도합니다. 7년.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걸 알고 있었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자랑인 걸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새벽 꼭두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절대 지금까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금 다 얘기 나눠보면 안 아프신 분이 없잖아요. 어디 한 군데 다 아프지 않으세요?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기도할 때 가장 크게 아멘 나올 때가 언제냐면 치유기도 할 때예요. 환부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작다가 갑자기 환부를 위해 기도하면 아멘 그러세요. 왜? 우린 다 아파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했다면 20일 못 나옵니다. 30일 40일 엄두가 안 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아, 너 내 딸아, 넌 나의 자랑이다. 내 아들아, 난 나의 자랑이야. 그래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깨우게 하시고 눈을 떠서 견디게 하시고 또 와서 앉게 하시고 비몽사몽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0장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란 왕의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왔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크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으로 갈렸어요. 얼마나 작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자손들,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과 시리아와 요 연합 군대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작은 나라를 공격하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 연합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당장 전쟁 나가야 됩니다. 전쟁 나가는 군사들은 손에 창칼을 쥐어주고 잘 먹여야 되죠. 그런 다음에 야 나가자 싸우자 우와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밥을 굶겨요. 그리고 기도하재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5가지의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밑줄을 그어볼까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표하매. 자, 전쟁을 해야 될 백성들에게 잘 먹고 힘을 내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금식하라 합니다. 금식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도 금식했고요. 다니엘도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 기도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금식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박함을 뜻해요. 우리는 금식을 굶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 밥을 먹지 않으면 응답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금식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밥까지 굶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죠? 빨리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금식의 기도인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박함이 아니라 전쟁을 나가야 될 군사 백성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자,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쟁의 능력을 잃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될 농부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럼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자, 금식 기도는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겠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금식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의 핵심은 절대적 믿음이죠. 어떤 절대적 믿음일까요? 하나님만 붙잡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같은 예가 있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모든 군사와 백성이 돌죠.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칩니다. 자, 군대입니다. 군대면 전략을 짜서 들어갈, 공격할 방법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편 적들과 함께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칼과 창을 내려놓고 성을 뱅뱅 돕니다. 무슨 말일까요?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우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도는 건 금식 기도와 똑같은 거였습니다. 자, 기도는 전쟁을 멈추고 노동을 멈추는 거죠. 나의 힘을 멈추는 것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 뜻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문장 앞과 뒤에 무엇이 있는가? 기뻐하라와 감사가 있습니다. 아니, 항상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뭐가 그리 감사하고 뭐가 그리 기뻐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대개는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루어주세요. 아니면은 답답함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러니까 괴로울 때 하는 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괴롭고 힘들고 원통할 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뒤에는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일을 작정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피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피곤하지 않죠. 솔직히 피곤하죠. 근데 솔직히 피곤하죠. 우리의 육체가 곤고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왠지 하루가 망가질 것 같고 하루 전체가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두를 못 내요.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솔직히 제가 40일 준비했다가 50일 하자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제 안에 마음의 두려움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다 저희 교인들을 아니까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다리가 아프대. 이 집사님은 허리가 아프대. 이분은 일이 바쁘대.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거 50일 가능할까? 40일로 줄일까? 그러니까 40일도 안 될 것 같아. 30일만 할까? 계속 약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두렵고 겁나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 하루가 망가질 것 같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50일의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자고요. 열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믿음의 경력과 연수면 열흘은 할 수 있어요. 20일 뭐 할 수 있죠. 30일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40일부터는 쉽지 않아요. 50일은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내가 믿기에.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리더는 본인이 간 것만 알려줄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참 화가 났어요. 어제 축구를 졌잖아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제가 생전 처음으로 월드컵을 보다가 TV를 꺼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놓고 감독이 제대로 지시를 못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세계의 많은 것들을 보고 전략을 보았고 경기를 보았는데 정작 감독은 선수들보다 많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지시를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길을 간다면 자신 있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와봐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 와봐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믿음이다. 다시, 기도는 믿음이다. 기도는 믿음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자, 14절 15절 좀 글씨가 작은데요. 교재를 참고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시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눈앞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있습니다. 눈앞에 연합군이 보인다 할지라도 금식하면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적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람을 찾는 것 대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할까 기도만 부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 내 앞에 있는 연합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 뒤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러분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야, 네 건 네가 해결해 등 돌리십니까?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는 야, 네 문제야, 너 다 컸잖아 라고 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의 문제를 듣고 나서부터 마음에 짐을 안고 삽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말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가슴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짐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 네 문제 아니야, 나의 문제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 믿음이 있을까요? 기도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 작군요. 금식이 어려우면 매일같이 오는 거야, 교회.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훈이 너무 좋아요. 정말 저희 와이프랑 그런 얘기했어요. 난 요즘 너무 좋아. 맨날 교인들이 저녁과 새벽마다 와. 너무 좋아요.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그게 좋지 않을까요? 교회가 절간도 아니고 어떻게 주일만 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바쁘니까 주일만 와도 된다고.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문제를 이길 힘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습니다. 자,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밑줄을 그어봅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자, 여호수아밭이 노래하는 사람들, 우리를 따지면 찬양팀, 성가대를 택해서 옷을 예쁘게 입혔어요. 그런 다음에 그 군대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유다 군대를 돕는 복병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복병을 준비하셔서 어디선가 군대를 만들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남유다 군대를 돕게 하셨습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찬양을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을 포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병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자,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걱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합시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러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까 우리의 기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큰 전쟁을 두고 군대를 더 모으고 백성을 더 모은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먼저 복병을 준비해 주셔서 숨겨진 군대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죠. 여러분, 기도하면 미리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은 미리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자,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하는 동시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복병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복병과 남유다 군인들, 그리고 반대로 연합 마온과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자, 전쟁을 벌이는데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들이 아군과 자기들의 군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되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군사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실과 현상은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자,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었죠. 유다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우리 분리했는데, 연합군의 군대보다 수도 작았고 약했는데 열심히 훈련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났네. 저들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죽었네.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평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십시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확산되고 전이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던 자, 하나님의 간증 속에 있던 자는 다른 일이 생겨도 똑같이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도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믿음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간증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 아유 권사님 요즘 내가 참 마음이 힘들어. 그럴 때 아무개 상담사 찾아가가 아니라 야 어디 용한 도사가 있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먼저 기도부터 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람 찾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해. 하나님이 그 전쟁의 소유권자이시여. 먼저 기도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 권사님 기도부터 해.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권사쯤 되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권사쯤 되면은 야 어디 부동산 있대, 어디 은행 이자가 싸대, 이런 말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 힘들어 그러면은 아무개 집사님 우리 기도부터 하자. 나의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니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거야. 그런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는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근육. 여러분 오늘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의 기도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든든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함께 오늘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